오늘 이제 처음 예배에 참석한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첫 예배 말씀을 나눌 게 무엇을 나눠야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탁 넘기시면 천천히 그림 하나가 올라올 텐데요. 이 그림은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일평생 동안 걸려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이 그림을 만나게 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이 집마다 방문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그림이 걸려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 노인의 집에서 나왔는데도 집에 가서 잠들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 정중하게 어르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 그림을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네기가 자기 사무실에 항상 이 그림을 걸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냥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실 무명 작가의 그림이고 황량한 그림이고 나룻배 배 한 척 조그만 배가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림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그림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땡. 네.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다 해석 가능하죠? The high tide will come. 민물이 밀려올 겁니다.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그날에 이르면 나는 반드시 바다로 나갈 겁니다. 라는 이 글 때문에 카네기가 매혹이 되어서 이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항상 걸어놓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얘가 어떻게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한 그림입니다. 황량한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밀물은 밀려오게 되어 있고 그날에 나는 반드시 바다로 나가게 될 것이다. 아마 이 화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투영해서 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저에게도 이렇게 투영이 되는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겨울방학이 때로는 저 작은 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도와줄 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토록 힘든데 누군가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오늘 이 그림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불평할 일도 사실 없습니다. 또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우리가 또 선망하고 시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 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여기서 악인 또는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을 불의를 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악인으로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때가 많지 않나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랑 같이 놀았던 그 녀석이 나보다 성적이 좋아. 기분 나빠요. 별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지 않은데도 어떤 누군가의 수행평가가 너무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시기심이 불타오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을 해야 될까요?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될까요? 성경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은 정말 우리 자신을 멍들게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한국의 문화는 비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때때로는 굉장히 많이 피곤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심이 지나쳐서 그게 폭력이 되는데 폭력인 줄 모릅니다. 좀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고3 학생들의 대입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뭐 저런 목사님이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묻지를 않아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대입 결과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해서 움직이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갔다 그러면 인생의 실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못 가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간 애들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까요? 못 간 애들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지나서서 때로는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화를 사실 뭐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거기에 문화에 내던져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좌절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멍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면 불법은 희미해질 뿐입니다. 누군가 반짝하는 것 같아도 진실이 아니면 번개처럼 그냥 번쩍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베이듯이 베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하면 뭐 벼도 자라고 풀도 자랍니다. 그런데 벼보다 항상 잡초가 먼저 자라요. 뭐 무성하게 막 자라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영양분이 쌀로 가야 되는데 이 잡초가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장 먼저 자라나는 그 녀석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잡초는 그냥 뽑힐 뿐입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생이라는 논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우리 다른 사람이 나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성장하는 것 같고 우리의 성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실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환경을 불평하거나 자신을 비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7절은 이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4절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를 빛같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겠습니다. 저는 옛날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분이 선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강사로도 이곳저곳 불려다니시고 책도 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의 말을 따라가는 행동이 없었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소로 불려다니게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책이 저렇게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의 목회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시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자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목회해라. 너 똑바로 사역해라. 스스로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루를 성실하자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3절 말씀에 딱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그의라는 게 번역된 단어가 원문을 찾아보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 너희가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정리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악마들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건은 이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엘리트 악마가 이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죽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그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가만히 있던 한 늙은 악마가 나서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크리스찬을 한 명만 죽여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순교라고 벌떼같이 성교의 물결이 일어나서 교회가 되살아날 거야. 그럼 옳지 않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막 방법을 찾는데 찾아도 이제 뚜렷한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늙은 악마가 다시 나섰습니다. 방법은 이거야. 너희가 인간 옆에 달라붙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지. 그들에게 꿈과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들이 꿈에 취해서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여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건지 다 이야기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만 해. 내일 하자. 인간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그 내일은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 오면 오늘이에요. 내일은 절대 없어요. 그 내일 하자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그 꿈을 위해서 하루를 성실함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 사장이 그런 아이돌 친구들에게 했던 강의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매일매일 연습하는 건 정말 지겨운 일이야. 누구나 탤런트를 가진 사람은 뭔가 반짝하고 하기도 해. 인기를 얻기도 해. 그래서 그 애들은 차츰차츰 연습을 빠지지. 그리고 나중에는 걔들의 빛은 다 사라져. 결국에는 매일 꾸준하게 지루한 그 하루의 연습을 그 연습량을 채워내가 살아남아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제 주변에 사실 이 설교가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한데요. 제 주변에 벌써 담임 목사님 된 사람도 많고 자신의 책을 출간한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한 주 되도록 주고만 만들고 있는데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 이 하루도 성실함으로 채우는 거야. 이 작은 것 티나지 않는 이 작은 것도 내가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거야. 라고 저서 자신을 다독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을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또 아름다운 멋진 새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늘의 구름에 관심이 제법 갔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좀 먹구름같이 여겨져요.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비가 오면 배가 뜰까? 안 떠요, 여러분. 밀물이 밀려와야 뜨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밀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밀물을 보내줄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돛대를 펴고 그 물결에 여러분의 배를 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